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우리 소유 모든 것의 주인임을 삶으로 보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조롱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앞에서 두려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른 위로와 칭찬보다도 성령님의 위로와 칭찬에 기대어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을 먹기 위해 쓰지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입을 통해 나와 이웃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정함의 근원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의 시기함과 미움과 비난과 정죄와 불평과 권위적 무례한 태도가 더러움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여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행위가 주님과 맺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위로와 칭찬과 격려하는 복되고 정한 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죽음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같은 죽음의 말들은 입에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그로 인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들벗교회 식구들이 오늘도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미경 집사님 특별 찬송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후반부에는 같이 하는 걸로. 오늘은 마이크 없이 그냥 하도록 할게요.
구절을 다 같이 마이크 없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거니 나는 영원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너의 그림이 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고 색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사에 빛나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오늘은 교독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주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리한 것이 분별히 만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케이, 아멘 됐어. 오케이.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존귀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인데요. 세계 스포츠 산업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물론 한 6년, 7년 전의 기사이긴 한데 세계 스포츠 산업이 1473조 원이랍니다. 이게 6, 7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규모의 경제 산업을 지금으로 스포츠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이 산업의 규모가 이런 1,몇백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츠라는 거에 왜 이렇게 큰 산업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냥 스포츠 직관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 요즘에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이러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또 스포츠에 많은 돈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할까? 이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공놀이잖아요. 근데 이 공놀이 하는 거에 특히나 이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기본적인 메이저 스포츠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깊이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시골에 가도 닭싸움, 소싸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스포츠 영역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스포츠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너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놀이에 열광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사회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약간 공부를 좀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결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돈도 내고 또 많은 시간을 스포츠를 보는데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할 때 첫 번째는 이 소속감과 연대감을 준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소속된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소속감을 느끼는 거, 그 소속된 곳 안에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건 삶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소속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애플 회사에 소속감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최고의 무슨 축구단, 요즘 하면 맨시티 이런 축구단에 멤버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선정하고 거기 옷 몇 개 사고 이러면 그냥 쉽게 그 안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 구단 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쉽게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면 내가 일정 부분 세계 탑 클래스의 어떠한 구단과도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도 갖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깊은 연대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이고요.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자체가 주는 긴장과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갖고 노는 부분이니까 하다 보면 정말 갖고 노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긴장도 되고 거기서 희열도 느끼는 스포츠 자체 경기 게임이라는 거가 주는 그냥 기본 사람들 도파민 이렇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소주에 이렇게 열광하고 여기에 돈도 많이 쓰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리 경제와 대리 승리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소주는 반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스포츠죠. 그것을 내가 응원하고 그 팀 안에 스포츠에 들어간다는 건 나와 그 팀 혹은 나와 그 선수를 동일시하고 나 대신에 그 사람과 그 구단이 지금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과 경쟁한 다음에 승리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무슨 감정을 보통 느끼죠? 물론 어떤 한마디로 기쁜 건데 누가 경쟁에서 승리했다 혹은 1등 했다 이거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존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좀 종교적인 언어이긴 합니다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승리라는 게 달콤하죠. 결국 거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귀한 사람이네. 승리를 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의 만족과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쟁에서 승리할 때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근본적으로 언제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남을 이길 때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앞설 때 남들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질 때 그것이 곧 승리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존귀한 사람이야. 나 귀한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남에게 졌을 때 경쟁에서 그리고 남보다 뒤처졌을 때 또는 남보다 내가 덜 가졌거나 나쁜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존귀함과 반대되는 감정이 뭐죠?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느끼는 비참함입니다. 되게 비참하네. 내 삶을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참 비참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는 존귀함을 추구하고요. 이 비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큰 동기로 작용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사는 거냐? 존귀함을 추구하고 비참함을 피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귀하다고 느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비참하진 않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스포츠는 바로 이 존귀함과 비참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내가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내가 굉장히 존귀하다는 느낌도 받고요. 또 스포츠는 좀 좋은 게 내가 패배할지라도 그러니까 대리잖아요. 패배할 때라도 비참함은 조금 감쇄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떨어뜨려버리고요. 내가 진 게 아니잖아. 저 팀이 진 거지. 그렇게 하고 이길 때는 그걸로 하나로 붙여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국가대표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갔을 때 우리 국민이 다 행복했어요. 그렇죠? 내가 세계 4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동일시해보이거든요. 대신에 졌을 때는 살짝 물론 그 비참함을 느끼지만 아쉽지만 살짝 뛰어서 그 비참함을 조금 감소시키고 그런 스포츠는 너무 좋은 어떤 도구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포츠는 한낱 공놀이 아닌 거예요. 이 스포츠 안에는 존귀함과 비참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관한 돈을 쓰기도 하며 스포츠 산업은 오늘날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참 존귀하다고 느끼는 거에 목말라 있구나. 내가 귀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이 참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존귀함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마음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계약을 다시 한번 소환하죠. 자, 우리가 이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계약을 맺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주시기로 한 이 쌍방간의 계약에 우리는 사인한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에 사인했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의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정체성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인 한마디로 말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이 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켜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제 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계약을 맺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관심사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까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래 참아서 온유하게 사랑하는 걸 말씀드렸죠. 뭘 오래 참아죠? 나에게 무례하는 거, 교만한 거, 성내는 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등을 참아내고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게 서로 사랑의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실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가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나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성이 나도 참아내고 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요. 또 아울러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지적하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 이렇게 보통.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참지 그 앞에서 화내나요? 안 그렇거든요. 늘 그 앞에서 오래 종은 주인 앞에서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게 종입니다. 아울러서 종이 주인을 지적하나요?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종은 결국 주인에게 위로와 칭찬하고 격려하게 주는 게 언어의 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이 있는데 말단 직원이 사장님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지 않고요. 오히려 되게 좋은 말만 해주고 사장님 앞에서 늘 참는 게 직원, 말단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큰 소리도 치고 직원이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이게 사장의 자세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라고 한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결국은 종의 자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자의 자세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의 마음을 우리한테 줍니다. 자, 그러니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가고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뭐야 하다 보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요. 좀 참아줬더니 이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고 내가 지적 안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면서 내 안에 비참함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이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왜 그냥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는 맨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 약간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말의 습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좀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 그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화내고 성내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자세를 취함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약에 사인한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비참해져요, 자꾸. 내가 굉장히 낮은 사람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떨어진 사람으로 되는 것 같고, 비참한 마음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걸 제일 해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종의 마음이 아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존귀한 마음이 있어야 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종이면, 진짜 낮은 사람이면 이걸 못하는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내가 존귀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계약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존귀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 앞에서 나아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함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존귀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게 이 부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존귀함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이요. 서로 사랑하다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걸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제일 먼저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안에도 뭔가 존귀함에 대한 근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존귀함이라는 걸 가질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그냥 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신분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배우였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깡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집안 배경도 없으시고 사실은 뭐 보는 사람 없습니다만 정해진 얘기로는 예수님이 외모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잘생기지도 않고 깡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직업이 하여튼 목수인데 그럼 목수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원어로 목수라고 나온 말에 좀 더 광의적인 표현은 이게 기능공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목수라고 번역한 거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건설 노동자 이 정도였던 걸로 저희가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이나 학력이나 죄송합니다. 온라인 어떡하지? 죄송해요. 하여튼 잘 안 들렸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죄송해요. 여간 예수님께서는 무학이나 무배경, 무외모, 그다음에 천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존귀함을 가질 만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체 예수님은 그 존귀함을 어디서 가졌을까? 이게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일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례라는 건 죄 쓰심의 행위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고개를 숙이러 오시죠.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때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원어로 보면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직접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한 가지에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좀 전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제 순환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라는 것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곧 이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잡혀가시기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는 하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엿새우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후줄근한 옷이고 그냥 그야말로 별품 없는 외모였는데 갑자기 이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면서 옷이 정말 빛같이 희어지면서 변화돼요. 그리고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봤더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요 또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실 요거는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사실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5절 바로 그 얘기할 때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세례 때 똑같은 말씀이 이때도 울려 퍼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래요. 첫째, 무슨 말이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에는 소리라고 돼 있지만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자, 이 내용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3인칭으로 돼 있잖아요. 이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요게 약간 사극 버전이긴 해요. 요 번역 자체가. 근데 최근에 새한글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렇게 해요. 조금 약간 좀 우리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요즘 언어로 조금 더 하게 나 그가 좋아. 나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 뜻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정말 마음에 드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이 하늘에서부터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결국 성격은 뭐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와 격려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과 동시에 야,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너만 볼 때 좋고 기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두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사건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세례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함의 삶으로 들어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배신과 많은 모함과 많은 이들의 야유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하늘의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났을 때는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함의 정점으로 가고 고통과 고난의 정점으로 가기 위한 바로 그 직전에 인간 예수님 또한 그것이 떨리고 무섭고 그 비참함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정말로 기뻐하고 있어.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뭐예요? 제일 어렵고 비참함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인간 예수님에게도 이게 필요했어요. 왜요? 비참함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비참함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못 갑니다. 내 안에 내 존귀함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존귀함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야, 세상 사람이 너를 비난하고 배신하고 앞으로 그러겠지만 내가 너를 인정해. 나는 너를 정말로 기뻐하고 네 가는 그 길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내가 널 보니까 너무 기뻐, 좋아.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어. 왜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이는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기 때문에 그랬냐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비워 인간의 종이 되는 지금 비참함에 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비참함의 정점인 십자가로 향하는 그 순종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세요? 기뻐하세요.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 비참함의 길에 순수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여 가는 그 모습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삶을, 그의 결단을 지금 정말 기뻐하고 있어. 이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소리, 이 사건, 두 사건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난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임을 각인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비록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겠죠. 쉬운 길이 아니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길 맞아.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라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나에 대한 존귀함이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존귀의 근원, 우리는 어디서부터 내가 존귀함을 누릴 것인가,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존귀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로부터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의 근원을 둘 때 우리의 올바른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비참함에 들어가 죄인을 섬기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이고요. 사실 이래요. 여러분, 비참함에 들어가는 건 세상 사람들에겐 존귀함의 근원이 아니라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위해 비참함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곧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우리의 존귀의 근원이 아니고요. 남을 이기고 남을 앞서서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비참함 속에 비참한 자세로 놓여서 그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존귀함을 가슴에 품어야 할 겁니다. 이 존귀함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의 근원이 되어야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깊게 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보세요.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계약 조건 중에 이쪽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같이 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계약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같이 하면은 뭐가 나오면 맞을까요? 서로 사랑하면 이 내용이 들어오면 맞게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1절인데요. 요거 위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같이 하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베드로후서 1장 제가 4절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면 그러므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11절에 이같이 하면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그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렇죠? 아까 나온 것 같이 인내 절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는 이 내용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 우리가 말했던 이 새로 이 신약이요. 신계약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라고요. 베드로에 의하면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곧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넉넉함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계약을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이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우리가 이 계약을 이제 알았죠. 이 계약이 우리한테 진리잖아요. 이 계약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하려 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이 계약을 알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도 이 진리를 다 보고 배웠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하나만 더 생각나게 너희들 해주려고 해.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장막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장막에 있다는 거. 장막이 텐트예요. 텐트. 근데 지금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을 장막에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표현했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 지금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걸 베드로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장막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머물렀다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간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뭔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싶어.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나 이제 곧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알 것 같아. 내가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일에
너에게 이거 꼭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나 좀 이따 죽을 건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뭐냐? 16절부터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진리를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 후반절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이때 있었잖아요. 이 사건 중에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꺼낸 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의 그 목소리, 하늘에서 난 목소리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물론 여기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위엄 있으신 분이야, 이 부분도 있는데요. 더 깊이 나아가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야, 나 죽기 전에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 계약 다 알고 있지?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거 갖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뭐예요? 변화산 사건에 하늘로부터 난 그 음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베드로가 야, 우리가 예수를 쫓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쫓고 있잖아. 비록 예수를 쫓는 게 비참함을 느끼는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엄청 비참한 거 알아. 내가 예전과 완전 다르지.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사회에서도 다 배척받고 또 늘 종의 자세로 사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나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들은 얘기 기억나지? 뭐라고 들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를 쫓아 그 길을 간다면 그 얘기가 곧 우리에게 한 얘기고 그것이 곧 우리의 존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한마디 할게, 이거예요. 야,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 할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때론 비참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타인에게 종로로 대해야 하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러나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진짜 존귀한 거야. 그리고 난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었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할 거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이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자 선물이야. 베드로는 마지막 가기 전에 유언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했던 그날의 그 기억을 너희들도 똑같이 가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비록 허름하고 지금 남루해 보이고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곧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이며 우리의 옷은 빛처럼 하얘질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이 말씀에 가슴에 존귀함을 갖고 비참함의 길을, 종의 길을 예수님처럼 꿋꿋이 걸어가자.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존귀함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참 어렵긴 하죠. 이게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이 존귀함을 갖는 것, 그것이 이 계약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중한 방법임을,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베드로가 오늘 전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전과 존귀를 추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혹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말이죠. 저희도 하늘문이 팍 열려갖고 이 소리가 팍 오면 안에 막 존귀함이 막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런 경험을 우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소리를 못 들었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비참함의 길로 순순히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종노릇 해줘야지,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오래 참아주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해 나아갈 때 분명 이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들릴 겁니다. 그 음성을 꼭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하듯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기 위해 우리도 이기려고, 앞서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으로 존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존귀함은 사람들의 존귀함, 사람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존귀함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인 때론 비참한 길이기도 하지만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 안에 존귀함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지금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존귀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그냥 오디오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바꿔놔가지고 초반에 좀 소리가 그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요. 자, 오늘 저희 뒤에 시금치 있는 거 보셨죠?
예, 저희 이번 요 시금치 저희 밭에서 겨우내 키운 거 이번에 재배해서 했는데 시금치가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시금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설탕 뿌려놓은 것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집에 하나씩 아시죠? 한 집에 하나씩 갈 때 오늘 저 밥 먹기 전에라도 먼저 꼭 챙겨서 잊지 않고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보통 사순절 때 저희 보통 교회들이 이제 새벽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새벽기도는 못하지만 찬양 연습은 하고 있다. 그래서 예, 밥 먹고 새벽기도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예, 하여튼 열심히 참여해 주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반에 대문 사진 보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윤은기 목사님에서 드디어 이번 주 중에 축복이가 새로운 이름 제가 시훈지 알았는데 지후네요. 윤지후, 지혜로울 지자에 무슨 후라 그랬는데 여간 그래서 윤지후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지금 산모도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둘이 거기서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희선이가 이제 막내를 벗어나 새로운 막내가 왔으니 희선이도 조금 더 누나가 돼서 이제 좀 권위 있는 모습을 갖게 될까 기대도 되고 이로써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늘었네. 여간 그렇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은 따로 미룰 거 없을 것 같아요. 영균아 잠깐 앞으로 나올까? 아니다 그냥 서 있자. 오케이 영균 죄송합니다. 우리 이영균입니다. 자 한 바퀴 이렇게 자 일단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사실 저희 아주 낯설지 않죠.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고 우리 정신차 친구들 많이 돌보고 원래 그 일을 했던 친구이고요. 그 전에는 저 프로복서로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도 복싱장에서 사범으로 일도 알바도 하고 있고요. 여간 그래서 원래 그냥 사실은 저희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냥 교회는 안 나왔지만 이것저것으로 교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좋은 기회에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가족 한 명 들었으니까 친하고 또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사실은 영균이가 이래저래 쓸모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하는 게 많아서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쉬라고 제가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친하게 가족으로 앞으로 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와서 오늘 찬송 연습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다고 느낄지언정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기림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존귀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존귀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